오늘은 경건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일 동안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했던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지난 6일 동안 했던 일을 멈추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예배의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옮겨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한 주간의 첫째 날,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교회가 한 주간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한 주간의 첫째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교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또 교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헌금도 교인의 의무입니다. 헌금은 뭐죠? 헌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금은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교회는 그러면 이 헌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교역자 사례와 예배당 운영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합니다. 네, 헌금의 용도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직회와 공동회의 때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지요. 또 교인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당회에 요청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5번을 보면은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의 5번을 보면은 성경을 힘써 배우고 행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공로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에서 나온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믿음은 진짜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은 성경을 배우되 힘써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이 교인의 의무다. 이걸 쉽게 말하면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요. 우리의 행함이 없는 모습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도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인의 의무는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권징을 하는 것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복음 선포는 누가 하죠? 말씀의 직분자가 합니다. 권징은 치리회가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치리하면 그 권면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교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권면하고 그리고 치리할 때 교인은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법과 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냥 불순종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청원하고 소원하고 상소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풀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둘째 날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교회에는 교인이 교회의 권명과 치리에 순종해야 할 의무도 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인이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지교회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옮길 때에는 그냥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당회에 이명서를
청원하고 이명서를 받아가지고 옮겨가는 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인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지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에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째 날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둘째 날에는 교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교회에 속하고 지교회에 속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받은 권리와 의무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국 열쇠를 살펴보았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직분자를 보았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 모두가 다 뭐였죠? 계급이 아니라 서열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맡겨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인의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자만 있는 게 아니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법과 질서에 따라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그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고 누릴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가 뭔지를 배웠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하반기 경건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부르심을 통하여 지교회를 섬기는 교인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께서 주신 은사와 물질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경을 힘써 배우고 행하며 교회의 바른 권면과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 배우고 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